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시냐면요, 바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 12명을 다 데리고 올라가시지 않고요, 그 중에 특별한 제자들 3명을 픽업하셔서 올라가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으시고 변화가 되시고요, 이제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내려가시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그 9명의 제자들 외에 9명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이 함께 있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당시 상황이 이 제자들과 남겨져 있던 제자들과 이 무리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과 함께 변론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남겨진 제자 9명과 또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사람들하고 어떤 이 논쟁이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논쟁을 하면 지혜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논쟁을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해나 설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제한된 이성은요, 절대로 생명의 믿음을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선포해 하셔야죠. 이게 믿음을 갖는 게 안 갖는 것보다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잣대로 바라본다면 별로 그렇게 지혜로운 일은 아니에요. 미친 사람들이나 납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용납하거나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변론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로 상대방을 굴복시킨다는 거잖아요.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참 열심히 해서 설득하거나 납득시키려고 접근한다면 그는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전도를 해보시면 아세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보면 잘 느끼질 못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마음 먹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절대로 사람은 나의 논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정연한 복음을 잘 증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설피 예수 믿으면 사람들하고 싸워요, 자꾸. 그러면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악감정만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전도를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어설피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자꾸 싸워요, 변론해.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 9명이 지금 무리하고 변론이 생겼어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또 3명의 제자들이 무리에게 가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무리들이 너무나 반가워서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전도하려고 하다가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몰리고 논리가 나중에 바닥에 나고. 저 멀리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가 무슨 일로 변론하느냐? 이 얘기를 하실 때 그 중에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이 변론의 시작은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온 문제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예요. 들리는 소문에는 예수님께 가면은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고쳐진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네 동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셨다는 소식도 듣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은 외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심히 고생한 문제. 그 문제는 육신의 질병으로 보면 간질이고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증상은 어떠냐면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거품을 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최악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근본적인 문제를 짊어지고 있어요. 육신의 건강한 삶을 살고 있고 인간관계도 좋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해도요, 우리에게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문제, 언젠가는 죽는다. 또 죽을 뿐만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을 당해야 된다. 이건 짐승들은 모르는 문제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에 대한 막연한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야 되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영혼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평안한 사람도 다 그 마음속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그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평안하고 내가 아무리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어떡하죠?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문제만큼은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개나 돼지는 알 수 없는 문제. 그럼 우리 인간은 늘 우리의 마음속 영혼 깊숙한 곳에 그 문제를 가지고 산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요, 그냥 드러나는 현상에서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간다면 지금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그 문제가 실제적으로 내 앞에 닥쳤을 때 그때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똑바로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상가집에 가면요, 자꾸 고스톱을 치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요, 내 친구가 죽었잖아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같이 밥 먹고 대화를 나누고 했던 사람인데 오늘 없어져 버렸어. 그걸 생각하면요, 자기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돼 있어요. 저렇게 건강하던 친구가 저쪽 열심히 정말 살았는데 부질없구나, 이 세상이. 우리가 결혼식장 가는 것보다 상가집에 가는 게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결혼식장에서는 없어요. 근데 장례식장에서는 있어요. 나도 곧 갈 텐데.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가는 날을 준비하면서 사시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죠.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주님 안 돼요. 조금만 더요.
주님 아직 아니에요. 네. 그럴 게 아니고 오늘 갑자기 주님이 가자 하고 오셨을 때 주님 기다렸습니다 하고 주님 손 잡고 미련 없이 후를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소처녀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요,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 질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 자체가 복 중에 복이에요. 건강한 사람은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 때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이 아버지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자꾸 불에도 들어가고 잠깐만 한눈 팔면 물에 들어가 있고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눈이 허해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몸이 경직되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뒹구는 그 상황, 그것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원이 있으면 찾아가 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문에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고쳐주는데 38년 된 병자가, 중풍병자가 나았다 더더라. 날 때부터 눈을 못 보던 자가 기도 한 번 받고 눈이 떨어졌대더라. 12년간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이 의원 저 의원에게 12년 동안 다 찾아다니다가 가산도 다 탕진하고 노숙자로 나앉을 판에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잡고 깨끗하게 나았다더라.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문제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출발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귀하시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참 지혜로웠어요. 찾아왔어요. 은혜 받는 자리까지 누가 오느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오는 사람은 다 자기가 병자라고 생각하니까 오는 거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는 거지.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님께 오는 거지. 그냥 편안하게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오질 않겠죠. 첫째로 복 중의 복은 뭐냐면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한 사람이에요. 찾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 주님이 안 계셔. 근데 들리는 소문에 그 주님이 꼭 아니더라도 그의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받으면 낫다더라.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능력을 주셨어요. 너희가 각 고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내 이름으로 꾸짖으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파송해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 인근으로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준 이 기적을 나타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으면 좋겠지만 안 계시니까 그 제자들에게로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맡겼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이 복음은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게로 왔는데 나는 줄 게 없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예루살렘 가는 길에 그래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잎이 무성해요. 풍성한 잎을 가지고 있어요. 야, 저 정도면은 능히 우리들의 목마른 길손에게 시장한 우리들의 배를 채우고도 남을 열매가 있겠거니 하고 가셨어요. 잎이 그렇게 무성한데, 그렇게 번듯한데, 막상 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죠? 저주하셨어요. 그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찬양을 아무리 잘하고 기도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하고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그렇게 화려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도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목마른 길손에게, 배고픈 영혼에게 단 한 명의 영혼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절대로 인정해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판단하시지 않고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죠. 그만큼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고 있는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우리 포트 캠벨 한인 침례교회가 이 클락스빌에 서서요, 화려한 성전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막상 영적으로 갈급하고 곤비해서 이 세상에 소망을 찾지 못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길 잃은 방황한 영혼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의 영혼을 살릴 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러면 우리가 했던 모든 종교 행위나 모든 신앙생활은 별 효과가 없는 그런 일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 아버지가 가지고 온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랴.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한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틀렸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제자들과 논쟁했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믿음이 없지는 않아요. 있지. 적어서 그렇지. 믿음이 적은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소유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 믿음이 없는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자꾸만 예수님을 시험하는 패역한 세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들 가운데서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그 표적이나 기적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 이분은 정말 우리랑은 다르시구나. 이대로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회개하고 그를 인정하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요,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줘도요, 기적만 따먹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시험만 해요. 계속해서 네가 하면 어디까지 하나 한번 보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자기를 살리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정말 감사하며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던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아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요, 기적을 보여주면요, 더 큰 기적을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기적을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악한 인간들은요,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 정말 깊은,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는 대신에, 아, 여기까지는 난 할 줄 알았어. 이거 정도는 안 돼. 그렇다면 이것도 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은지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로 구원을 베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가 끝까지 강팍한 마음으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줘도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을 사람이지, 아니면 누가 복음을 듣고 믿을 사람이 우리 눈에는 보일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셔도 안 돼요. 어제까지 수십 번 전해도 안 믿었던 사람이 그 다음날 한마디에 깨질지 변화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 믿었다 그래서 아, 저 사람 아닌가 보다 포기할 수 없죠.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아무리 반대를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예수 믿으시고 오늘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계속 예수님을 시험만 해요. 문제를 갖고 와요. 이것도 해결하나 봅시다. 자, 당신이 중풍병자 낫게 했다며? 그렇다면 이 어릴 때부터 이 귀신 들려서 간질로 고생하고 이거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뭐예요? 시험하러 갖고 온 거예요. 시험하러.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믿을 마음이 없는 그 사람들, 그 악한 마음인 채로 지금
믿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교회를. 파헤치려고 온 거예요, 파헤치려고. 당신이 가짜인 걸 내가 어떻게든지 증명하겠어. 그리고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에게 계속 시험만 주는 거예요, 시험만.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풀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면. 더 큰 문제,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못 풀었으니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이 정도 됐으면 너희도 한번 진지하게 너희 자식이 내 영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묵상할 때가 되지 않았니? 이 정도 됐으면 너희가 한번 진지하게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 그래도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없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의심 많고 꼬인 마음으로, 패역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갖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또 복음을 전하세요. 그럼 또 보여줄게. 또 보여줄게. 너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어떡하겠니?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야, 이제 됐어. 너는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너는 끝까지 믿을 생각 없이, 너 또 나 시험만 하러 온 거 아니냐? 난 너에게는 더 이상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겠어. 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대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 꼬인 마음, 그 패역한 마음, 그 주님을 시험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를 설득시켜봐라, 납득시켜봐라, 기적을 베풀어봐라. 그렇다면 내가 인정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도 주님은 또다시 바보같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다 작은 예수들이잖아요. 목회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서 보면요, 아무리 해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거역한 자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자기의 옆구리를 창으로 후벼 파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요, 끝까지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 주셨던 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전했는데 안 듣는다고 그 사람을,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끊어내고 정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확실한 롤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와라. 자, 그렇게 하시고 데리고 왔습니다.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문제는 간단해요, 의외로. 어린 시절부터, 날 때부터.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데리고 오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데리고 올 때, 데리고 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얘가 졸도를 해. 예수님 앞에 오면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거품을 불면서 쓰러져 버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아버지한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뭐라냐? 오래되었나? 어릴 때부터는. 어릴 때부터 그랬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러나 만일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이제 지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하나가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오늘은 해결되겠지, 내일은 해결되겠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포자기가 되는 심정이에요. 오래도록 해결이 되지 않는 그 문제, 오래된 질병, 오래된 문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될 수 없는 그 문제.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었다면은 아마 더 이상 포기했을 텐데 아들이잖아,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 당신이라고 별 수 있겠어? 그래도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데리고 왔으니까 만일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요구한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귀신은 큽니다. 능력이 세요. 무당들 이렇게 접신하는 거 보면 용해요. 또 점집까지 마시고 그렇다고. 능력이 있어요. 인정해요. 근데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귀신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당에 보면 맨날 무당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귀신 달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지금 화나셨어. 지금 막 시주를 많이 하래. 구슬을 한 번 해서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 조금만 이 귀신이 뭐 심사가 틀리면 막 그냥 집안에 우환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환 없게 해달라고 귀신을 막 갖다가 막 그냥 귀신을 섬기는 거야. 막 아양을 떠는 거죠. 귀신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막. 타협하고 막 좀 봐달라고 그러고 막.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것이 다 이렇게 봐달라고 그러면 또 봐줘 또 그때는. 그래야 용하니까. 근데 좀 지나면 어때요? 또? 금방 또 바뀌어. 기본적으로 귀신은요, 우리가 평안하고 잘 사는 꼴을 못 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에요. 내가 양의 문이니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문 넘어 들어오는 모든 자는 누구예요? 절도며 강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귀신은요, 대적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타협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 딱 보니까 꾸짖으셨어요.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아이가 나으니라.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도 쫓아낼 수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번에 실패했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작았던 거예요. 어느 정도 작았냐? 겨자씨보다도 작았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문제 해결됐을 텐데 겨자씨는 1에서 2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근데 이 겨자씨 특징이 뭐죠? 참 제가 우리 집 요번에 작년에는 농사가 꽤 잘 됐는데 올해는 농사 안 되더라고요. 제가 거름을 잘못 줬는지. 근데 이 새로운 땅에 작년에 했던 밭에는 별로 안 나. 근데
새로 이제 팠어요. 파가지고 오이를 심어요. 오이. 그랬더니 이게요, 막 오이 씨가 얼마나 조그맣잖아요. 조그만 거 심어놨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루에 2개씩 다 먹어요. 넝쿨이 쫙쫙 올라와가지고요. 오이가 이만큼씩. 근데 그게 막 삐쭉삐쭉 아파, 막. 가시도 많고. 근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사먹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우습게 볼 수 없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호박씨, 크죠? 호박씨, 아무리 큰 호박씨라도 땅에 죽어 있는 거를 아무리 땅에다 심어놓고 물을 줘도 거기서는 열매가 절대로 안 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도 않을 만큼 호박씨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되는 거 작지만 그게 살아있다면 땅에다가 심어놓고 잊어버리고 나는 새까맣게 잊고 어느 날 딱 보니까 오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있어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냐를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난 믿음 있습니다. 나 믿음 좋습니다.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들이 맺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믿고는 있지만 믿음이. 그 문제가 뭐냐?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못 내쫓았습니까? 하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기도예요. 그 능력을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 힘이 세지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시면 돼요.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기도를 하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론에는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얼마 전에 행했던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귀신이 말을 안 듣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아이에게서 떠나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한마디만 하면 귀신은 절대로 우리를 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